이찬영 학생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맞아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학생, 청년부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다 찾았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네, 우리 이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라고 인사할게요. 시작. 여러분,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 했죠? 우리 친구들, 제일된 목적이 뭐라고요? 벌써 오늘이면 3주째인데, 자, 다음 주에는 꼭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진짜 주인이라는 설교를 통해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있게 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닮아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귀한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복하고 빛을 비춰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빛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예요.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구한테 맡기셨죠? 누구한테 맡기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낚는 우리가 그 역할을 받았다는 것. 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세상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진짜 주인을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 빛을 회복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빛을 잃어버린 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즉,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자는 이미 죄라는 가짜 주인에게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사실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21절 앞에 부분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망이라는 형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죄는 사망을 무기로 삼아서 인간들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목숨이 인간의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죽이고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짜 주인인 죄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속삭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그들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죄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속였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해진 인간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데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만은 살 수 없으니까 대신 누군가를 찾아가요. 그게 누구죠? 지금 누구한테 속았다고 했죠? 네, 죄에 속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죄인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는 건 결국 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신을 속인 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죄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죄를 섬기라고 왕으로 모셔야 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보다 인간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속삭여요.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말해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하고 싶을 때 그것을 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존재가 누구죠? 우리가 막 뭔가를 하고 싶어. 막 욕구가 생겨. 그때 야, 너 그거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생각을 하면서 해봐야 돼요. 바로 우리 마음이 시키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중요한 건데 우리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는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죄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말하는 말은 결국 죄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죄에 속은 마음이 하는 말입니다. 죄는 무엇을 삼고 있다고 했죠? 사망. 여러분 적으면서 듣고 있죠? 사망. 사망을 무기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기적이게 되고 그 목숨을 아까워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생명은 사망이라는 유통기한이 찍혀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그냥 썩어져 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속으면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썩어가는 생명을 쥐고 살다가 냄새나는 인생으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너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 뭐 어제였을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을 하세요. 그 마음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속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마음에만 집중을 하면 인간은 그것이 자신의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한다는 그 생각이 나의 진짜 진심, 나의 가치관, 나의 정체성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죄에서 출발해 사망으로 이르는 가짜 주인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 거짓말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그 사람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인생도 같이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전도사님 질문이 많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생각대로 지켜집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이 지켜져요? 막 음란물을 안 보고 술과 담배를 안 하고 욕을 안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켜집니까? 알잖아요. 내가 지키려고 하고 버티려고 하면 인간은 금방 마음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왜냐? 마음의 가짜 주인이 또 속이기 때문이에요. 너가 이렇게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더라. 그런데 잘 살잖아. 그러니 너도 저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해봐. 그게 너를 아끼는 일이고 너를 사랑하는 일이야. 라고 속여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아무도 방해를 하지 않는 그 마음의 소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속이고 속이고 또 속이니까 버티려고 하면,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에 언젠간 굴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죄에 굴복하지 않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뒤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 또 있대요. 어떤 주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인이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카리스라는 말인데 카리스는 선물, 너그러움, 기쁨,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 우리 은사라는 말이 나오죠. 은사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라는 말은 선물, 구속, 영적인 증여 준다는 거, 그리고 자질부여, 능력, 값없는 은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짜 주인인 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인간들이 죄의 말을 듣도록 속여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있는 썩어져가는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평생 냄새나는 최후로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 가짜 주인이에요. 그런데 진짜 주인인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와 카리스마, 은사를 인간들에게 넘치게 부어줘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하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값없이, 값없는 은혜를 받아서,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7절 끝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21절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진짜 주인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과 그리고 한 가지 더. 인간이 생명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간은 계속 죄가 왕노릇하면서 인간을 다스렸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죄가 나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게끔 왕노릇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죄가 쥐고 있는 썩어져가는 생명을 인간이 그걸 그대로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것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것 마냥 그것을 쥐고 살아갔기 때문에 죄가 하라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죄랑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왕노릇할 거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셨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누가 다스리죠? 그쵸? 근데 왕이 다스리잖아요. 그쵸? 그럼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누구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즉, 왕 같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왕 같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뭐 대장군이에요? 아니면 뭐 좌의정? 아니면 국무총리입니까? 왕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있고, 그리고 카리스마, 은혜라는, 은사라는 능력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예수님처럼 왕노릇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은사라는 카리스마를 넘치게 받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만드실 겁니다. 언제까지? 네, 영원토록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과 능력을 빼앗아가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제 썩어져가는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죄가 속이는, 내 마음이 속이는 이 썩어져가는 생명,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생명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인 것 마냥 살았는데, 이제는 그 생명보다 더 귀중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뭐를 통해서? 네,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고.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막 아름답고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는 생명을 버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생명은 썩어가고 있고 냄새가 나고 가짜 주인이 준 생명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영원한 영생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쥐고 있던 것, 자신이 모시고 있던 그 가짜 주인을 버리라고 지금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아니 죄라는 가짜 주인을 버리지 않으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영생을 얻지 못해요. 진짜 주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속이는 말이 아니라, 속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인을 만난 사람은 사람들에게 진짜 주인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진짜 주인을 만나지 못한 저기 세상에, 저기 밖에, 혹은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진짜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에 지고 있는 그 사람, 가짜 주인에게 굴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곧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대상은 여러분의 성적이 아닙니다. 대학교가 아니에요. 취업도 아니고 로또도 아니고 여러분의 이성 친구도 아닙니다. 게임도 아니에요. 가짜 주인에게 지배되어 살아가고 있는 한 영혼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진짜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들이 들고 있는 생명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 그래서 가짜 주인과 썩어가는 생명을 버리고 은혜와 은사가 가득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이 살아가라. 영원히 함께 살아가자고.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자고 말해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몇 가지를 잘 지켜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또 하면은 또 힘들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고개를 끄덕여요. 한 가지를 잘 지켜야 해요. 자, 이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자신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일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아까워하는 순간 다시 가짜 주인이 그것들을 썩어가는 것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돈과 시간과 관계와 모든 은사들은,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생각하는 비전과 사명까지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지는 않아요. 그것을 명령하신 죄라는 가짜 주인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전부 다시 썩어질 것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속임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성적, 맺어왔던 관계, 쌓아놓은 업적, 비전을 위해 드린 시간까지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매이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죄가 왕노릇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힘이 센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자신의 것들을 가짜 주인에게 돌려주는 꼴이라니까요. 그러니 죄가 마음에서 하루 종일, 아까 말했죠. 마음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속삭이지 못하도록 17절 말씀대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환경을 만드세요.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에 기도 모임을 하고 왜 평소에 청매로 묵상을 하고 필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아까 누가 그랬어요. 뭐 숙제가 왜 이렇게 많니? 많죠. 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려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함께 그 말씀을 누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가득한 삶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평생 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 이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건데 오늘도 한 가지씩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건요. 먼저 진짜 주인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가짜 주인과 썩어가는 생명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요,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 누군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죄가 나를 왕노릇하지 않도록 이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가짜 주인인 죄의 속삭임에 속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썩어져가는 생명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것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썩어져가는 생명이 전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아버지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귀한 분을 만나게 되었사오니 다시는 가짜 주인과 그 썩어져가는 생명을 가지도록, 주님을 버리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주님의 그 약속만을 믿으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음은 죄가 마음을 다시 속이지 않도록 은혜와 은사가 넘쳐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삶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고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부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은혜와 은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속삭이는 그 수백 번, 수천 번 외치는 그 마음의 소리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라는 방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나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것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이곳에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부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내 인생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그 깨어진 모습들을 유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그 사실과 우리가 그 자격을 주님 안에서 되찾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 우리가 그 귀한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이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가장 존귀한 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에 속아서 하나님을 영영 모르고 살아갈 뻔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썩어져가는 생명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목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박정호 선생님 대표로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줌을 통해서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여서 저희들이 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은혜와 은사의 사모한 마음이 간절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춤에 다 들어오셔서 카메라 켜주세요. 다 들어오셨나요?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어? 네, 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1년 피어를 외쳐봅시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하연 학생이고요. 부흥 기도는 남희진 선생님이십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주세요. 제자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10분부터 진행하니 지금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 기도 모임은 23일 10시 20분부터 40분까지 진행하고요. 인도자는 김희선 학생입니다. 2부 순서로 제자훈련 5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근 학생일 겁니다. 아, 한중정 학생. 네. 몰랐네. 전도사님 잘못 적었어요. 자, 오늘은 학습 부분의 5장을 할 거고, 자, 우리 두둔 새로운 반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 남희진 선생님 반은 중등부 반이에요. 중1부터 중3까지 반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성이가 막 다들 남자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했지만 하준이가 있어요. 그리고 자 어쨌든 중등부 반이니까 우리 중등부 반이 집사님이랑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좀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정훈 선생님 반은 자, 여러분 다 보이죠? 보이고 우리 상욱이가 이제부터는 청년부로 소속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상욱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청년들 우리 다 고3들이 그래왔으니까 내년에 내년 고3도 이제 수능 끝나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총 3팀으로 운영이 되면 청년들은 청년부 반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11월 28일 다음 주 우리 마지막 주에는 항상 생일 파티 했죠. 생일 파티 끝나고 나서 2022년 달력을 이제 만들 건데 대신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조를 생각해 오기. 우리 이번 연도에 얼마나 많이 암송 구절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읽은 구절도 엄청 많고 청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1년 동안 가장 제일 마음에 왔던 그런 구절을 생각해서 미리 까먹을 것 같으면 주중에 담임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걸 다 미리 주중에 물어봐 주시고 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달력 만들기를 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이거는 언제 줄 거냐? 당연히 연말에 줄 겁니다. 연말에 줄 거고 우리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굴까요? 기획팀장님이신 선화자매가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내년도에 말씀으로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좀 생각해서 다 왔으면 좋겠고 선생님들한테 꼭 보내주시고 선생님들은 물어봐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한 달 남았죠. 우리 이번 연도가 한 달 남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미리 공지를 할 테니까 지금부터 이제 마음의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12월 5일에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총회를 할 거예요. 우리 작년에 누구누구 뽑았죠?
뭐랑 뭐 뽑았죠? 네, 기획팀장이랑 예배팀장을 뽑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선교팀입니다. 선교팀. 선교팀이란 우리가 꼭 차들을 가는 그 선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자, 집중,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 거니까 이 세 팀은 사실 협력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팀장이 세워지고 부팀장은 이제 내년도에 같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그런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함께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부를 세워나간다는 의미로 다 12월 5일에 후보를 받을 테니까 기도로 잘 생각해 보시고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엔 정기총회를 해서 뽑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9일에는 우리 성탄절 준비를 하고 26일에는 수련회 준비를 하는데 오늘 너무 많은 얘기하면 어차피 다 기억도 안 날 거니까 나중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반별로 좀 자세하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반별로 이동을 할게요. 자, 가십시오.